오늘은 치유하신 하나님 57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도, 가정의 병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그에 대한 해결하지 못함이 병이 확산되고 깊어지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오늘 사건에 보면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애굽과 단절한 줄 알았어요. 이 애굽 군대가 따라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정치적으로나 이제 지리적으로나 해방한 줄 알았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심령은 아직도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는 주의 권속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첫 번째 언약을 맺으세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것, 그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언약을 잘 살펴보면은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순종이에요. 그럼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언약을 받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배신하고 언약을 깨트리고 배도할 것을 모르셨느냐? 알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할 것을 알고 언약을 맺는다면, 자, 다른 말로 해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업체랑 계약을 하는데 그 하는 사람이 계약을 파기할 것을 알아요. 그 사람이 사기칠 것을 알아요. 그런 사람과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맺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랑 맺어요? 남편이 이제 외박 안 하겠다, 주식 안 하겠다, 서약을 이렇게 합니다. 믿어줘.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녀들 이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줘. 그렇게 속았는데 또 믿어줘요. 주님이 언약을 주시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지만, 그런데 그 언약의 목적과 그 방향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향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며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자기 자신을 감싸 안는 끈이라는 거예요. 언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등적인 언약도 있고 하사 조약도 있고 뭐 종주권 조약도 있고 뭐 다 소용없어. 왜? 순종이 요청되는데 이들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에 머물러서 거기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서 뭐 합니까?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받는 날. 그게 그럼 하나님 모르셨느냐? 하나님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배도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는데 주시는 거예요. 아시는데 주시는 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주셨다. 놀랍죠? 굉장한 역설입니다. 이게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은 일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제일 큰 죄, 출애굽 1세대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큰 죄를, 다 큰 죄지만 출애굽 1세대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있다. 우리식으로 하면 뭐 새소식반을 개설하고 새로 개척하고 또 뭐 그런 일들이 있고 선교를 하고, 근데 주님이 주신 땅에 올라가지 않는 거, 그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죄악들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다고 야고보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죄고 다 지옥 갈 죄지만, 그런데 경중을 조금 따져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에서는 이거 대죄 소죄로 나누지만 사실상 그런 구분은 죽음 앞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권세는 아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곧 아들의 나라니, 그래서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역이요, 거역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 눈이 떠지면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구나.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왜 내가 무슨 누구를 사기질 쳤냐, 누구에게 잘못을 했느냐, 내가 누구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악행을 했느냐, 그러한 도덕적인 것이 우리의 어떠한 죄의 경중을 나타낸다기보다 가장 큰 죄 중에 기반적이고 가장 큰 죄,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죄가 믿지 않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나라의 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출애굽 1세대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을 가지 않는 것, 그게 무엇이냐? 가장 이 출애굽 1세대에게는 큰 죄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 다 믿는 사람들이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죄는 해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취하라. 너 그 땅 내가 준 땅이니까 취해라. 언제부터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취가 예수께로 가고 결국에는 그것이 확대돼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구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예표가 되는 가나안 땅을 취하지 않는 것은 무슨 것이냐면 천국에도 들어가라 그랬는데 천국에 나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아주 큰 죄가 되었고 결국에는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전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죽게 되었죠. 그럼 질문, 그러면 출애굽 1세대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제가 누구의 이름이 뭐예요? 영서, 영우. 와, 사랑합니다. 네. 자, 출애굽 1세대 구원 받았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의 소리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천국 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예표인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다 그럼 지옥 갔느냐?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냐면 모세도 포함되고 아론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에서 죽은 아론과 모세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성경에 잘 나와 있지는 않은데 모세에 대해서는 나와 있죠. 모세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 1세대는, 이 반역의 세대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이들의 행위로는 다 지옥 가야지. 그런데 구원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주님이 건지신 것,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여정인데, 아주 국소적으로 얘기하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 그리고 언약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그 삶에 요청하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출애굽 1세대는 그 행동으로는 전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면 천국 갈 확률이 있다. 제가 있다 그랬어요? 다 간다고 안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그들 중에도 이제 참된 믿음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그 큰 죄악들이, 이러한 일이 있어요. 출애굽 1세대에 바로 언약을 받았을 때, 출애굽하고 얼마 안 됐어요.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날 깡그리 무시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부패해버렸습니다. 와, 다 죽어야지. 모세가 목숨 걸고 중보 기도함으로 살았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 2세대는 어떨까요? 출애굽 2세대. 출애굽 2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이라는 지역에 있어서, 모압은 지금 여기에 있는 모압 지대는 고원지대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라 그러면 이런 낮은 평지가 아니고 높은 데에 있는 고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면은 쫙 보여요. 이거는 성지순례 가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 2세대가 이제 오늘 장면에서 딱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언약 갱신을 해요.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받았고 두 번째는 모압에서 받는데, 그게 몇 달이 있다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사건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는 일이거든요. 1세대나 2세대나 다름없이 전부 다 망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놀랍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징계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 매를 들으셔서라도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는데, 그 방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4,000명이 죽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요.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24,000명이 죽어가는데, 그 원인은 바로 이 모압 지역에 있어서 시딤이라는 곳인데,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 숲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무가 아니고 굉장히 커요. 아카시아 나무, 가시도 있고 그런 나무입니다. 언젠가 그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고, 그리고 한동안 그 아카시아 나무 가구 만드는 게 유행이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잘 안 만드는데, 그게 이 수분이 잘 저기가 돼갖고 나중에는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시딤이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들이 행음하게 되었어요. 그 동네에 있는 모압, 하나님께서는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60만 명의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다가 그 당시에 그 지역 고대 근동의 가장 유명한 점쟁이 선지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게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발람이 돈을 받고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면서 축복하라고 하심으로 3번이나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3번 축복한 다음에 그냥 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의 회유가 됐는지 자세한 스토리는 나오지 않지만 이 발람이 내가 보니까 이건 제가 이제 뇌피셜입니다. 이 사람들 내가 당신한테 돈 받고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막으셨어. 그래서 내가 3번 축복했는데 그래서 전공법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 그러면 그들 내에서 부패하도록 만들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그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지역에 있는 모압 지역에 있는 그 모압은 미디안과 굉장히 가까운 종족이고 유사한 종족이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역이 섬기는 신, 바알 신의 축제에 그들을 미혹해라. 너희들 그때 축제 때 그들을 미혹해갖고 그들을 타락시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러면 그들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알려준 것 같아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도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 고대 근동 가나안 땅에 아주 강력하게 섬겼던 신이 바알 신이거든요. 바알이라는 의미는 주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 명사처럼 돼서 주라는 단어랑 혼동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 주인, 바알이라는 뜻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 모압 땅의 주인, 바알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원래 있었던 이집트는 무엇으로 농사를 하냐면 정기적인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이 나일강 삼각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이렇게 쭉 오는데 이 삼각주의 비옥한 땅, 바로 그것이 이집트에서 풀이 자라고 학문이 발전하고 나라가 강성해지는 바로 그 지역 아닙니까? 여기에 물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면서 땅을 비옥하게 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떠냐? 요 땅은 비가 내려야 돼요.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드는 땅입니다. 큰 강이 없어요. 다 실개천 같은 작은 강밖에 없기 때문에 물을 끌어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비잖아요. 지금 그 강릉에도 가뭄이 들어가고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깨달아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비가 안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강이 엄청나게 먹어갖고 강이 범람해서 그걸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 땅에 비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릉에 가뭄이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 지속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 하평교회에 가보면은 그 옆에 전수관이 있습니다. 뭘 전수해 주냐? 구슬 전수하는 거지.
무슨 강릉 단오제 뭐 그런 건가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 왕들이 비가 안 오면 뭐 했죠? 이 기우제를 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뭄이 오래되면은 왕이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갑니다. 왕들이 제사를 드리고 기우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동네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동네에서는 비 내리달라고 무당들 푸닥거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죠? 요 지역은 비가 안 내리면 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신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알신. 이 바알이라는 신이 비를 관장하는 폭풍 그리고 비, 번개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비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신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바알 숭배는 아주 강력하고 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명절이 이제 뭐 입춘 뭐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명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가 오는 바알신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 축제들이. 그런데 이 바알신이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바알신의 부인이 있는데 아스다롯이라고도 하고 아세라라고도 하고 이스타르 신이라고도 하는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 신의 아세라는 땅의 신, 풍요의 신,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과 아세라 혹은 아스타롯 신이 사랑을 나눠야 여기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학에 오면 자세히 설명해요. 그래서 이게 남자 신이고 이 여자 신이 사랑을 하니까 비가 내린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 남자 신과 여자 신이 사랑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비가 오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난교를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들이 다 성적으로 난교를 하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보고 흥분되고 감동되어서 이들도 그러한 사랑을 나누고 비를 내린다는 것이 그 이방 종교의 난교의 풍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딱 비가 안 오고 그러면 더 그런 난교의 그런 축제들이 더 강화되고 그리고 매년마다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은 비단 가나안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의 그 신을 섬기는 방식 중에서도 신전 창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점을 치거나 거기 여러분 이렇게 보잖아요. 뭐죠? 올림픽 할 때 거기 막 무슨 산에서 불 막 이렇게 팍 피우고 막 그러는 모습들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이 그리스에서 이 여자 거기 섬기는 사람들은 보통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성적인 연합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과 결합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면서 오라클, 곧 신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탁, 그 제사가 신에게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전 창기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은 종교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왜 성적으로 굉장히 방임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이 신탁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바알신은 더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바알신이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의 행태가 얼마나 가증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해는가 이들이 우리나라도 기우제도 드리고 어떨 때는 막 심청이도 바치고 막 그런 거 보면 이런 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이요, 범죄하는 일이요, 우상숭배요,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바로 너희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 축제 있잖아, 이거 가지고 이 백성들을 미혹하면 그 내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미운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진노받고 멸망하고 그들이 다 소멸될 거야. 이것을 아마도 발람이 가르쳐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성경에 보면은 그가 민수기 31장 8절과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발람이 처형됩니다. 죽게 됩니다. 결국 잡혀서 죽게 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40년 광야에서 거의 수도사 같은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에게 이들의 축제는 충격적이었고 그들의 육신적인 욕망을 가감없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와,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모압 땅에 오니까 이렇게 좋네. 와, 거의 광야 생활에는 맨날 먹는 것이 그냥 만나만 먹고 그냥 거의 영양실조 안 된 게 진짜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가끔 철새인 메추라기 보내주셔갖고 그거 먹고 굉장히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와, 여기 오니까 그냥 수도승 같은 그런 그러한 생활 이제 다 끝났고, 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이런 축제이기 때문에 그냥 막,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압은 징벌하지 못하도록 하신 땅이거든요. 모압에게 주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싹 쓸진 못하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하면서 그 사람들과 그리고 그 모압 지역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과 막 교통하면서 이 축제에 데려가고 같이 오자 그러는 거예요. 오빠 이렇게 오라 그러니까 그냥 다 끌려가. 막 다 끌려가. 예? 와. 40년 동안 제대로 연애도 못 했으니까, 야, 여기서 그냥, 왜냐하면 40년 동안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화장도 막 하고, 이쁘게, 그렇게, 물론 그 당시 이쁜 사람이라는 건 통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 이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유혹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넘어갔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도자들부터 다 넘어갔어요. 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행음에 빠지게 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고 우상에게 절하게 됐어요. 오빠 같이 놀아요. 그러면서 막 놀다가 거기서 먹는데 그게 다 우상 재물이고, 오빠 여기 이 땅에 오려면 비가 이렇게 내려야 되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절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냥 절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는 육체에는 음행이요, 영적으로는 간음, 하나님 앞에 범하는 우상숭배, 간음이니 주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것처럼 행음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남자들이 철야에 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남자들이 미혹됐다 그랬어요. 여자들은 미혹을 안 당했어요. 여자들은 미혹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그 여인들에게 남자들이 지금 미혹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조심해야 돼. 남자들이 잘 넘어집니다. 왜요? 이게 구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먼저 창조받았습니까? 하와가 창조받았습니까? 아담이 먼저 창조받았잖아요. 갤럭시 9이 좋습니까? 10이 좋습니까? 10이 더 좋잖아. 여자는 조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러한 성적인 미혹에 좀 더 강해요. 근데 여성분들은 어디에 약하냐? 감정적인 부분에 약해, 감정.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성과 사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친절하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왜?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마음의 간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의 간음. 그리고 굉장히 오래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마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육체적인 간음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육체적인 간음. 여긴 감정적인 간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도 차려주고 뭐 빨래도 해주고, 물론 요즘에는 다 남자가 다 합니다. 여성분들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긴 하겠지만 요즘 결혼한 그 남자 여자 보면 남자가 다 하더라고. 돈도 벌고 또 와서 애기도 보고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다 거의 남성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엑셀 파일로 딱 나눠갖고 너 할 일, 내 할 일 나눠놨는데 그거 안 하면은 그게 이혼 사유예요. 요즘에는 결혼하면 그렇다 그럽니다. 우리 남자들 다 심하게 동조하잖아요. 와. 여러분, 그런데 이 감정에 간음하는 거, 이게 참, 남자들 별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성분들이 이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일이나 뭐 다 하지만, 근데 마음에는 다른 남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간음이, 하나님 앞에 간음이. 제가 한번 투시를 해볼까요? 투시 연사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마음속에 남편이 없어.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남편 대신에 아들이 있어, 아들. 남편 죽었습니다. 남편 자리는 없어졌어. 여러분, 이 아들 결혼하고 딸 결혼하고 나면은 어떻게 살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황혼이혼 다 할 거예요? 없다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에 남편이 없어요. 간음하는 자 중에 하나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없어. 그리고 거기에 수시로 바뀝니다. 야, 뭐 TV에 뭐 선제 없고 튀어 하면은 막 선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마음에 빈자리니까. 빈자리에 다른 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 왜? 남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네 남편 아니잖아. 같이는 살고 있는데 마음에 남편으로 두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바람둥이는 여성들을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도둑들이 있어요. 도둑놈들. 이 도둑들은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 있고, 그렇죠? 또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압살롬이 그 민족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친절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그것을 좀 더 구분해 보면, 여성들을
마음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제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성들을 마음을 친절을 통해서 혹은 그들의 결핍을 채워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자들을 돈으로 봅니다. 마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속지 마세요. 예, 이거 지금 실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술집에 가는데 그 술집 여자가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한번 술 먹으면 보통 한 병인지, 한번 갈 때인지, 한 60만 원 이상 금방 나오고, 60만 원, 100만 원,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 잘 확인해 보라 그랬죠? 편의점에서 막 100만 원 쓰고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그분이 가고 싶지 않은데 가진다는 거예요. 그때 한 50대 중반인지 60대 초반인지 되는 분의 부인이 있어요. 자녀들도 다 장성하고. 그래도 그분이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오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그것이 죄라는 걸 인지하고 끊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니까 뭐가 막 튀어나오더라고. 사단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우리 남자들 잘 들으세요.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 여러분이 사장님이 됐을 때 제일 위험해요. 네? 우리가 젊을 때는 잘생긴 사람한테 다 집중이 돼요. 물론 여러분 다 잘생겼지만 일부일처제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데 일부일처제가 아니면 다 결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나쁜 도둑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이에요. 영혼 도둑질하는 거.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 그렇죠. 도둑들.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 아나니아, 삽비라, 아간 같은 자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소극적으로 그런데 적극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육체나 시간이나 은사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 다 도둑이에요. 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그런데도 그게 회개할 죄목인지 몰라.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도둑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심이 감정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본에서 무슨 드라마인가, 우리나라 드라마인가, 뭐죠? 몇 시에 만나자, 그 있잖아요. 3시에 공원에서 만나자인가? 하여튼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는 최고 불륜이 뭐냐면 손잡는 거, 손잡는 거. 근데 무엇이냐? 마음에 남편이 없어. 그 남자가 있어. 그래서 진짜 마음을 도둑질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감정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장관리남입니다. 이 사람한테도 칭찬하고 저 사람한테도 칭찬하고, 여자도 마찬가지. 어장관리하는 여성분들 제일 싫어해. 정신 차려라 너무 폭력적인 발언이 나올 것 같아서. 제일 싫어해, 제일 싫어해. 하여튼 남자들은 그런데 육체적인 미혹에 금방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소개시켜 줄 때 예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쁘면 돼. 와. 그러니까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재산 없어도 되고 뭐도 없어도 돼. 예쁘면 돼. 그러니까 미혹당하니까 완전히 이러한 성적인 유혹에 타락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패하게 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침투할 수 있어요. 여성분들에게는 감정적인 부분에서
그러한 마음의 감정의 간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마음에 다른 남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혀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딱 뚫어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세요. 네 마음에 네 남편이 없잖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살펴보고 계시는데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해는 가요. 여러분이 이혼 안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이해는 충분히 가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은. 나쁜 놈들이 많아요. 이해는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런 쫌생이랑 내가 결혼을 했나? 시간 지나니까 어때요? 그냥 누워서 런닝샷스 바람으로 TV 보는 것도 아주 지긋지긋해. 꼴도 보기 싫어. 코 고는 것도 아주 듣기 싫어. 비교로 한번 덮을까 막. 마음에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 육친 옆에서 자고 있는데 마음에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감정적인 간음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죄가 되고 그런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지금 바알부올에서 주님께서 치시는 질병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전혀 죄라고도 생각 안 해요. 그것을 전혀 죄악에 회개할 거리로 생각도 안 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뭐 범죄한 것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래요. 결혼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금사빠들이 있어요. 결혼했는데도. 아니 결혼했다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친절하고 뭐 조금만 어떻게 해주고 그냥 등산에서 짐만 하나 들어줘도 막 마음에 저분 나 좋아하나 착각하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질병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오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남자들 육신적으로 후패하고 망하고 미혹당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어느 정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특별히 사장님 되고 그러면 시간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혹당합니다. 조금 젊은 사람들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기 나이에 맞지 않게 옷을 막 이렇게 한 50대인데 20대처럼 막 입고 다니는 사람들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나 아직 젊어.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불꽃을 나는 젊어. 그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입어야 만나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쪽에다 얘기하냐면 이쪽에 많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은 거의 남자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K 회장 대표적이잖아요. 이혼을 해줘야지. 몇 조를 주더라도 이혼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존 회장은 부인한테 40조 위자료 줬어요. 40조. 그 정도는 못 주더라도 한 3조는 떼어줘야지. 맞습니까?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하여튼 문제예요. 저도 남자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돼요. 조금만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을 후려쳐 주세요.
제가 후려치면은 그것도 또 성추행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코피 날지도 몰라요. 조심해야 돼. 남자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찬양단 리더 얼굴이 빨개지도록 찬양하고 막 목소리가 쉬도록 찬양하는데, 교회에서는 어디서 제일 부패가 일어나느냐? 찬양단, 성가대, 교사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청년부, 혼성으로 있는 데는 항상 위험한 거예요. 예? 항상 위험해. 그래서 그러한 부패가 일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성가대에서 누군가가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 상대자가. 이런 사람인데 따로 만나자 그러더라.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부인도 있는 분인데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상해서 처음에는 아무런 그런 게 없이 그냥 만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면담을 왔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로 이렇게 나눠진 것도 그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혼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 단체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찬양단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 찬양단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관련돼 있던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그 예배자 예배 때인가 예배자 예배 끝나고 저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할 때 그 교회에 그 찬양단에 굉장한 이러한 부패가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더라고. 얼마 전에 어노인팅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다른 팀들 안에서도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시는 징계의 벌이 됩니다. 육체의 간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영적 간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육체의 간음은 영적 간음과 왜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투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하나님 그 남편과 아내 가운데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오직 남편 대신 주님만을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기준이 없다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러분이 이 남자랑 혹은 이 여자랑 같이 살아도 뭐 상관없어요. 여러 명 만나고 그렇더라도 여러분 뭐 아무런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런데 우리의 인간관계,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의 정조를 지키고 서로를 향한 충심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간음은 영적 간음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육적인 간음을 행하는 자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왜? 보이는
보이는 너 배우자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 대의를 지키지 못하는데 너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남편이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너 가까운 사람도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해. 거짓말하는 자야. 너 남편도 한 명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 끝까지 한 명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 하나님 일양 미쁘신 주님 사랑할 수 있어.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간음,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는 우리의 정서적인 간음도 포함돼. 이거 영적인 간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딤에서 이들이 바알부올, 이 바알부올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부올의 주라는 거예요. 바알부올. 부올이라는 지역의 주,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섬기는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징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성적으로 방임한 사람들 보면 육체 가운데 여러 질병들이 발생하죠. 매독, 에이즈, 또 혹은 기타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발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말입니다. 그 외적인 것은 문신색이거나 혹은 또 왁싱을 할 때 이런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육체는 육신에게 행하는 벌이고 하나님께서 그 몸을 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집니다. 장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다 넘어져요. 그래서 전 장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아내랑 사귈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잡지사에 인터뷰를 갔거든요. 인터뷰를 받았어요. 제가 무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주목받아서 잠깐 여성 잡지에 인터뷰를 하려고 서울에 갔습니다. 중앙일보 계열에 있는 그런 잡지였어요. 그런데 거기 건물에 딱 들어가니까 우와! 제가 처음 우린 보통 사람들만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다 비슷하잖아요. 그냥 다 비슷한데. 결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였어요. 갔는데 거기서부터 거기 안에 있는 거기 안에서도 모델 촬영도 하고 막 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엘리베이터, 아니 그 길가로부터 거기 들어가는 사람 엘리베이터 거기에서 전부 다 얼굴이 다 아름답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데는 처음 봤어요. 와. 사모님을 보지 마십시오. 왜 사모님을 얼굴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왜? 결혼하기 전이었다니까. 하여튼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흔들릴 수 있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렸다는 게 아니라 흔들릴 수 있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혼자 사는 게 편하기도 하죠. 이제 50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편하기도 하지만 근데 특별히 남자들은 어때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얻고 그리고 아들을 여러 명을 더 낳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돼.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난 괜찮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면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럼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한 예방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오늘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죠?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진노하셔갖고 지금 전염병이 돌고 24,000명이 막 죽어가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회막 앞에서 막 울고 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므온 지파의 어떤 두령이 그 미디안 족속의 여자 그도 그 미디안 족속의 수령의 딸이에요. 고스비라는 여자인데 그 데리고 와서 장막에서 그렇게 음행을 범하는 거예요. 담대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전에 이제 너희들 재판관들이 이제 이 백성의 두령들을 쳐라, 그래야 하나님 진노가 멈출 것이다, 모세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백성의 두령들을 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군대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권력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주저주저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24,000명이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일어났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 회막에 그 텐트에 들어가서 그들이 음행하고 있는데 창을 해서 그 둘이 관통이 돼갖고 둘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연병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24만 명이 죽을 수 있었는데 24,000명 죽는 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오해할 수 있죠. 우리가 죄악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죄악이 있으면 우리도 창을 들어갖고 저를 그냥 산적으로 꿰어서. 그 당시에는 모세가 지금 제사장도 하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도 되고 군사 지도자도 되었습니다. 재정일치에.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명령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사법 체계적인 결론으로서 이제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이 재판장일 수도 있거든요. 원래 이 사람 제사장이고 그리고 성전의 성막의 문지기들을 관장하는 그런 일도 감당했거든요. 그때 이걸 어디서 추정할 수 있느냐면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해서 3,000명 주동자들을 처형하셨어요.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럴 때 그 레위인을 하나님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재판관 중에는 레위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비느하스도 지금 모세의 명령을 통하여 백성 두령들을 심판하는 그 죄를 방임하고 혹은 동참하고 앞장섰던 그 백성의 두령들을 심판하는 심판관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느하스가. 그래서 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심판에 위임받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연병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악과 싸울 때, 특별히 이 음행과 싸울 때 나 서서히 끊겠습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날로 끊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한 10년 동안 이렇게 연애를 했다고 합시다. 10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결혼을 딴 사람이랑 했어요. 일주일 만난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결혼 상대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는데 사실 내가 10년 동안 사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천천히 끊어가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6일은 그 집에서 있고 하루는 왜 당신이랑 내가 안 지내 한 달도 안 됐으니까 서서히 끊어가겠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왜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죄악을 끊으려고 하면 즉시 끊어야지. 서서히 끊겠습니다. 아니 제사를 끊으려면 예수 믿고 즉시 끊어야지. 점점 끊겠습니다. 그거는
결혼하고 옛 여자친구 점점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사가 정리가 안 됐네. 그러니까 그 죄악의 사슬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즉시 주님과 결혼한 것이에요.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때부터 결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다 이제. 예수 믿으니 이전 것은 이제 끝났다. 제사도 끝났고. 아니 막 시험이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나 예수 믿는 날 예수님과 결혼한 날이야. 옛날 여자친구, 옛날 남자친구 다시 만날 수 없어. 서서히 끊을 수 없어. 지금 즉시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 비느하스의 창으로 그들을 관통한 것처럼 즉시 끊어낼 때 그 죄가 그 징벌이 끊어졌는데 그걸 질질 우리가 끌고 오는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질질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질병이 계속적으로 우리들을 붙잡고 있고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끊어내야 돼요. 죄와 싸울 때는 어떻게? 서서히가 아니에요. 점진적 성화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오늘 1% 변하고 내일은 2% 변하고가 아니라 오늘 주님 뜻대로 살고자 내 삶을 완전히 헌신하는데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타협하게 되고 막 엎어지고 그러한 전적 싸움이 매일매일 진행될 때 은혜로 조금씩 변화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마지막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 변화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우리가 죄를 끊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 관통하고 즉시 끊어내려고. 아니 내일 또 범죄할 수 있지만 오늘 즉시 끊어내려고 몸부림쳐야지. 마음으로부터도 그런 마음을 안 먹고 있으니 그것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질질 끌어오는 고삐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이 두 번째 이거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특별히 남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잠언서를 많이 읽으세요. 잠언서를 거의 암송할 정도로 많이 읽으세요. 왜? 거기에 1장부터 거의 10장까지는 음행과 관련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행하는 여인에게 가는 남자들은 새가 그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제 교회 앞에 오니까 새가 한 마리 죽어 있었습니다. 어떤 새냐? 이만한 새였어요. 보니까 발톱이 이렇게 있고 황조롱이 같아. 황조롱이 아세요? 매 종류인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살았나? 자세히 살펴보니까 살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죽었나? 아마 유리창에 부딪혀갖고 떨어져서 죽은 것 같아요. 와, 이거 뭐 사탄의 결투장인지. 하여튼 새가 그런 천연기 전물인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런 새가 한 마리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우리 문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이게 살아있으면 동물보호협회에다가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후사를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읽으세요. 잠언서를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그게 생각납니다. 여러분이 범죄하기 직전에. 와, 우리 찬양 리더는 이렇게 마음에 가는 자매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한두 번입니까? 세네 번입니까? 세네 번 이상입니까? 네, 평생. 세네 번 이상. 와, 적네. CCC에서도 없습니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좀 신입생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전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저렇게 지금 모태솔로인가요? 모태솔로는 아닌가요?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읽으면 잠언의 앞부분이 거의 다 이 음행과 관련돼 있어요.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더 있지만, 근데 그것을 계속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떠올라요. 말씀이 우리를 쉴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세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세요. 방패가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수련회 이렇게 가고 주문진 선교 가고 인도 선교 갔다 오면은 연애하는 사람이 꼭 생겨요. 물론 그렇게 연애를 또 이제 나중에 청년들 해야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지만, 예? 주문진 커플이 다음 주에 결혼합니다. 인도 선교 가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방패 없으면은 넘어가. 근데 그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막아줘요.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니,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더럽히는 것,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의 죄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성전을 더럽히는 자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너희 몸을 더럽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끊어야 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든지 육신에 있든지 오늘 끊어내야 돼요. 남자 여자 어장 관리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장 관리하지 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끊어내야 돼요. 오늘 끊어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쉴드하고, 그리고 내 몸은 주의 성전임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엄중한 명령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세요. 서로 기도 부탁을 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연약하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바알부올의 질병으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음의 간음이든 육체의 간음이든 여러분에게 부메랑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려서라도 고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할 때